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앙,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목회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디모데가 영혼을 담당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디모데가 되었다, 내가 디모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서 사도 바울의 겉면을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또 얻는 영적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교사로서, 목자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나 모든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바른 자세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대하는 상황마다 복음의 그 바른 자세들을 적용하면 먼저는 내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선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는 복음으로 충만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어떤 일들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때,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과 그리고 생활 환경, 내용에서 자라왔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 육체의 성장 과정, 육체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 거듭남의 시작, 그리고 구원의 시작은 다릅니다. 영적 거듭남, 구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우리의 영적 구원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요, 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으로 얻은 것도 아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높고 낮음이나 우리의 어떠한 육체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구원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부름받은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연단받고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우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성화를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 행하던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성화되어서 10개 중에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더 많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성화되어가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당시 종교나 문화와 굉장히 구별되는 일이었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더 큰 믿음과 결심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복음의 생명과 찬란함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비난, 핍박을 동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오히려 이 믿음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더 확신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사라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이 약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예측할 수 없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 일상처럼요. 바울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구원에 감사하며 확신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복음의 말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바꿀 수 없는 보물, 우리에게 보물이죠. 하나님 말씀이 보물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물이지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탄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끝날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 우리 가운데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이 믿음과 확신으로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내면서 내가 먼저는 복음 중심의 삶을, 그리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에게 복음의 이 신앙을 전수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이 소망과 이 말씀을 새기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의 말,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